우리 교회 옆에 바로 병원이 있어요. 그렇죠? 병원이 있어서 늘 앰뷸런스가 자주 다닙니다. 밤중에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사이렌 소리가 많이 울려요. 이 사이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원래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이탈리아 동쪽, 서쪽이죠.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사이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이렌이 뭐냐면 인어입니다. 인어. 상반신은 사람이고 이 다리에는 꼬리가 달린 물고기, 인어. 그 사이렌들이에요. 사이렌들이 거기 서쪽 섬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 옆으로 이제 배가 지나가면 이 사이렌들이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불렀대요.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닷물 속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많은 뱃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었대요. 그게 사이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 사이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스타벅스의 로고에 보면 그 여자의 모습이 나오죠? 상반신 여자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꼬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꼬리입니다. 그게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꼬리예요. 두 꼬리. 인어입니다. 그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왜 그 사이렌 로고를 사용했느냐면은 옛날 그 사이렌들이 매혹적인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하였듯이 아주 진한 커피 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스타벅스로 자주 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자주 가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날 다락방 기도회 때 그런 얘기 스타벅스 얘기 또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왜 그런 비싼 커피를 사서 잡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이렌이 그 유혹해가지고 많은 뱃사공들이 죽었는데 근데 한 사람은 그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오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가던 중 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섬을 지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오디시우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부하들, 뱃사공 그 부하들 귀에다가 촛물을 집어넣었어요. 촛농이라고 그러나요? 촛농을 집어넣어가지고 두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부하들의 그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오디시우스는 자기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자기 몸을 그 기둥에다가 배 그 돛이 있는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꽉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이것을 풀으라고 나를 풀어달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배가 그 섬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사이렌들의 그 매혹적인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시우스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속에 충동을 느끼는 거야. 막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닷물 속에 뛰어들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풀어라 하고 부하들에게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부하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의 귀가 전부 먹었기 때문에 그거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섬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돈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의 쾌락에 몸을 맡기고 중독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작년 우리 교회 표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갖지 않고 전쟁터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정말로 치열하고 살벌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터에 무기 없이 가는 거예요. 무기 없이 전쟁터에 가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가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혹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마 우리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할 것, 그리고 가장 후회할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기도했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아마 크게 후회할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이게 가르치셨지만은 가장 중점을 두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관해서 여러 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제 아들이 이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서 예수님을 보고서는 엎드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었나이다.
귀신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대로 제가 합니다. 이 귀먹고 더러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나가고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그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때 이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옛날 성경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서 이런 종류가 나간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종류가 나간다. 우리로부터 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나가야 돼요. 또 우리의 죄가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의 마음도 나가야 돼.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나가야 돼. 불신앙 나가야 돼. 불순종 나가야 돼. 나쁜 생각도 나가야 돼. 나쁜 습관도 나가야 돼. 잘못된 것 그렇게 나가야 돼.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은 먼저 나가야 할 것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혼 육에 있는 그런 나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왜 비밀일까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게 돼요. 기도해본 사람만이 그 비밀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아주 참 유익한 것, 참 좋은 것,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마찬가지로 기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비가 집을 짓고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그러는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거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벌리죠. 그러면 어미가 그 먹이를 잡아가지고 온 먹이를 그 새끼들 입으로 싹 집어넣죠. 근데 가장 크게 입을 벌린 새끼에게, 가장 크게 입을 벌린, 가장 간절하게, 가장 애타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그걸 쏙 집어넣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고 우리 말씀하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믿음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는 거, 그건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맡기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야, 뭐 그런 작은 일까지 나한테 가져오냐, 아유 피곤하다, 좀 큰 일이나 가지고 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귀찮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부담스러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야, 이런 작은 일까지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참 기쁘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건강하지 않은 성도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적어도 30분 이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지. 지금 3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이 하늘에 이 마귀 사탄이 새까맣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환상중에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30분 이상 적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해요. 24시간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그렇지만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셔요.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냥 단순한 노래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락방 기도회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다락방 기도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기도하는 지금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기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절에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아까 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건져내신 하나님, 구속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속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하라 주실 것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웃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자,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또 겪으면서 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신비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어떤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6.25 때입니다. 그 아들이 6.25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해서 부대장으로 참여를 했대요. 부대장으로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부대가 적군에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6.25 때.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 부대원들이 절망 중에, 부대장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 적군에게 죽기보단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자폭합시다. 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죽읍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부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대요. 아마 그 부대장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부대원들끼리 기도를 했대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이렇게 뜨니까 난데없이 그 부대장의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로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건데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부대장의 눈에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부대원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래. 그래서 부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 부대장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막 간 거예요. 한참을 갔답니다. 갔는데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근데 보니까 벌써 적군의 그 포위망을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아군의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부대장하고 부대원들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한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온데간데 사라지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밤에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날 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또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참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간증 제가 이메일로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 간증들 들으실 때 분별하시면서 들으세요. 모든 게 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혹시 좀 의심이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되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남편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아주 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머리가 잘 돌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이렇게 남편이 보이는데 남편 머리가 팽이처럼 막 이렇게 돌더래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어떤 때는 좀 유머스럽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팽이처럼 막 남편 머리가 이렇게 돌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남편이 아주 희심의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문제를 풀더래요. 이제 알겠다 하는. 그래서 그 남편이 실제로 그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네,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는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물론 어떤 때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모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또 거절의 응답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을 내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바로미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지금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어떤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큰 일을 만났을 때, 혹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생각이 난다든지 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단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중단을 했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끝까지, 주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남은 인생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 살아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